오늘은 그리스도와 바라바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했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도 없는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죠. 아무리 빌라도가 악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나름 로마의 관료고 법대로 집행을 해야 할 사람인데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 더군다나 빌라도가 예수님을 봤을 때 무슨 정치적인 위협을 느꼈겠으며 무슨 로마의 반란을 일으킬 만한 그런 인물로 보였겠습니까? 다른 복음서에 나온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시기해서 예수님을 고발했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빌라도는 문제를 그래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면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그 전례에 따라서 이 유대인들이 고발한 예수님을 놓아주겠다라고 말을 한 거죠. 하지만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어요. 무리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라는 거예요. 놓아줄 거면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 무리들의 이 광적인 반응과 거센 요구로 인해서 결국 빌라도는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죄를 찾지도 못했지만 빌라도는 사람들의 이 요구에 져서 사람들의 큰 소리에 져서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결국 그들의 뜻대로 소리 지르는 사람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겨주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가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기록에 의하면 굉장히 악한 사람이거든요. 누구한테 쉽게 고집이 꺾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때만큼은 이 무리들의 소리가 이 고집센 빌라도를 이겼습니다. 어지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사람들이 거세게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 대신에 놓아주라고 한 바라바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라바가 누군지 잘 아셔요? 바라바 들어보셨어요? 바라바는 누구입니까? 바라바는요 아람어예요. 아람어인데 뜻이 뭐냐?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라바가 바하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 예수면 예수의 아들. 또 우리가 바로 시작하는 이름 유명한 사람 있죠? 누가 있죠?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라바, 이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바, 그죠? 바아바겠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 유대인들에게 아버지는 누구죠?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아버지는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 바라바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비슷한 의미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바라바는 누구예요? 아버지의 아들. 비슷해요. 그렇죠? 요한복음 18장 40절은 이 바라바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강도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강도는 뭐 하는 사람이죠? 강도는 폭력적으로 혹은 무력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에요. 죽이거나 위협을 가해서 내놔! 가진 것 다 내놔! 하는 사람이 강도예요. 우리는 강도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1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바라바가 어떤 일을 했다라고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 성에서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40절에서는 바라바가 강도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23장에서는 이 바라바가 무슨 일을 했다고 했냐면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였다라고 그래요. 여기서 밀란이란 말이 중요해요. 밀란이 뭐예요, 여러분? 밀란이 뭡니까? 밀란이 뭐죠? 네, 반란이에요, 반란. 그러면 당시의 밀란은 누구에 대한 반란이겠습니까? 당시에 이 유대를 누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이 밀란은 누구에 대한 반란이에요? 로마에 대한 반란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바라바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런 단순한 강도,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강도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대적인 원수인 로마에 대항하여 싸운 혁명투사 혹은 우리식으로 가자면 일제시대의 독립투사 같은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그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비록 폭력과 무력을 사용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이냐? 혁명가, 혁명가. 로마에 대항하여 싸우는 혁명가예요. 그리고 로마법에 따르면 반란을 행한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반란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형은 반란을 범한 사람, 행한 사람에게만 가해지던 처벌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데는 사형법에는 다양한 사형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게 뭡니까? 교수형이에요. 목매달아 죽이는 거죠. 아니면은 또 뭐가 있어요? 또 가장 흔했던 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 많이 봤던, 우리 성도님들 젊으셨을 때 많이 보셨던 사극에 많이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망나니가 춤추는 장면 아닙니까? 후 해가면서, 그죠? 많이 보셨잖아요. 요즘 사극에는 그런 장면이 안 나와요. 그 망나니가 막 춤을 추다 팍 가가지고 팽그랑 하고 죽이는 참수형이에요. 참수형. 옛날에요, 망나니들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요, 뭐부터 했어요? 칼을 갈았어요, 칼을. 칼을 갈았대잖아요. 그런데 망나니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사형을 집행을 당하는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망나니가 단번에 딱 그냥 결단을 내야 하는데 칼이 잘 안 되면 이 칼을 맞아서 죽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몇 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나니한테 뇌물 주고 단번에 죽게 해달라고, 편하게 죽게 해달라고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또 다양해요. 뭐 교수형, 참수형,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 최근에 왕과 사는 남자 사극 영화가 나왔는데 결국 거기서 원래는 사형을 받고 죽어야 하는데 사형을 거부하잖아요, 단종이. 어쨌든 보통 사형을 받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근데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죽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십자가로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십자가는 인류가 고안해낸 사람을 죽이는 처형법 중에 가장 잔인하고 악랄하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괴로운 그런 사형법입니다. 원래는 로마인들이 개발한 건 아니에요. 로마인들이 개발한 게 아니라 로마가 정복했던 야만인들이 사용하던 처형법이었어요. 그거를 로마 제국이 자기들이 채용해서 자기들에게 대항하는 정치범들 혹은 반란범들을 죽이는 사형법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죠. 자, 바라바가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단순한 강도였으면 뭐 교수형이나 다른 방법으로 죽였겠죠. 근데 그가 밀란을 일으킨, 즉 로마에 대항한 반란을 일으킨 반란범이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십자가로 다스려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진짜로 십자가형에 처해져야 할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였던 것이죠. 바라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행색을 보나 행보를 보나 바라바처럼 예수님이 군대를 일으켜서 아니면 사람들을 모집해서 로마에 대항할 만한 어떤 의도가 있을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그럴 만한 힘도 없을 것 같고 그럴 만한 어떤 행동을 해본 게 없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은 누군가가 그러려고 하면 오히려 그런 생각들을 만류할 사람이죠. 만류할 뿐이죠. 로마법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해야 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무리들은 바라바가 아니라 마땅히 십자가에 처해져야 할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후대의 전승에 의하면 이 바라바는 사람의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바라바는 일종의 별명과 같은 것이고 이 바라바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를 전해지고 있습니다. 후대 전승에 의하면 이 바라바의 진짜 이름이 뭐였을까요? 바로 이 바라바의 진짜 이름이 예수였다라고 전해집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철수나 영희처럼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죠. 원래는 히브리어로 하자면 여호수아 혹은 조슈아예요. 구약의 여호수아가 신약의 예수님 이름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바라바라는 사람, 바라바라고 불리는 사람의 이름이 예수라고 해도 별반 놀라울 게 없어요. 너무 흔한 이름이니까. 바라바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붙여준 이름이 아닐까, 그런 별명이 아닐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예수를, 밀란을 일으켰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를 바라바라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바라바 예수는 공교롭게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이름이 같았어요. 하지만 바라바인 이 예수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라바는 폭력으로 로마에 대항하며 사람들을 죽인 반면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평화의 길을 강조하며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누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죽으시려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너무도 명확하게 십자가형을 받아야 할 사람은 당연히 바라바 예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결백하신 예수님께서 바라바가 저지른 범죄, 로마에 대한 반란의 범죄를 뒤집어 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에 처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받는 처벌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의 묘사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은 무죄한 사람이 정죄당하고 유죄한 사람, 죄가 있는 사람이 풀려나는 엄청난 역설입니다. 말이 안 되죠. 바라바는 너무 죄가 명확하고 예수님은 너무도 명확하게 죄가 없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바라바는 풀려난다? 이거는 엄청난 역설이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불법자로 여김을 당할 것이라고 예고하셨는데 그 일이 실제로 그분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단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진짜 예수님이 불법자, 이 경우에는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그런 불법자의 동류로, 똑같은 유로 여김을 받았다.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바라바 예수랑 똑같은 취급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로 여김을 받는 것이?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는 것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누구처럼? 죄인처럼 여김을 받는 것이 신약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불법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라바만 그러면 죄가 있습니까? 바라바만 죄인입니까? 바라바만 죄인입니까? 바라바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바라바만 반역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들입니다. 죽어야만 한다면 바라바뿐만 아니라 그와 똑같은 죄를 저지른 우리 모두가 죽어야 합니다. 바라바와 함께 우리 모든 죄인들이 십자가형에 처해져야 마땅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사람은 바라바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와 불의로 인해 십자가형을 선고받아 마땅한 우리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라바와 그리스도가 연관된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바라바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지만 신학적으로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라바 예수의 운명을 대신 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의 심판과 형벌을 대신 취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놀라운 구원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바라바는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는 바라바가 되었습니다. 죽어야 할 사람이 살고 살아야 할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면되어야 할 사람이 심판에 처해지고 심판에 처해져야 할 사람이 사면되는 놀라운 역설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셔요. 우리는 죄가 있어요. 누구와 같아요? 우리는 바라바와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누가 되신 거예요? 죄가 있는 바라바가 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그리스도께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기서 우리는 또 누굽니까? 우리가 바로 누구예요? 바라바예요. 바라바를 대속하기 위하여. 바라바는 사면되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졌잖아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누구를 위하여? 바라바를 위하여 주셨어요. 바라바의 자리에 예수님이 가 계시고 그리스도의 자리에 바라바가 오게 되는 것이죠. 교환이 일어났어요. 말도 안 되는 교환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애들한테, 어른들이요, 오랜만에 본 집안 어른이나 친척 어른들이요, 이쁘다고 10,000원짜리를 주거나 아니면 50,000원짜리를 줘요. 그죠? 딱 돈을 줘요. 그럼 애들이, 돈의 가치도 모르는 애들이 막 들고 다녀. 받았다 막 들고 다녀. 그러면 좀 나이 좀 있는 애들이, 사촌이나 아니 형제간에 이 지폐 들고 다니는 애들한테 동결 주면서, 야 바꿀래? 그러면 그 어린애들은 그걸 바꿔야 안 바꿔요? 바꾸죠. 근데 정상적인 사람은 그걸 바꿉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교환을 합니까? 철없는 애들이나 하는 것이지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교환을 해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바라바를 바꿀 수 있어요? 바꾼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50,000원짜리와 100원짜리 동전을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와 바라바를 바꿉니까? 말이 안 되는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요?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바라바가 말도 안 되는 교환을 이룬 사건을 가지고 이제 신약 성경 저자는 그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설을 하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것이 아니었다면 바라바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절대로 그것이 아니었다면 바라바의 자리에 내려올 일이 없었던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너무도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그분이 무죄하신 분이요, 의인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역시 너무도 명확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형을 받아야 마땅한 바라바와 같은 사람이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요, 부패한 자요, 악한 자요, 불순종한 자요, 진노의 자식이요,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받아야 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역설과 모순이 일어난 사건이요, 말도 안 되는 교환을 통한 대속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때문에 바라바와 같이 죽어 마땅한 죄인들인 우리들은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항상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십시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교회는 다른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 돈이 좀 있어. 나 이번에 명품 백 샀어. 나 이번에 자동차 좋은 거 바꿨어. 나 이번에 집 샀어. 나 이번에 연봉이 올라갔어. 이런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은 자기들도 알지 못한 채 이 십자가의 역설의 신비를 이루는 일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거세게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였습니까? 전적으로 인간의 죄악을 사용하셔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능력 때문입니다. 사실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실상은 바라바가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를 우리의 자리, 즉 바라바의 자리, 죄인의 자리에 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라바는 사실 죄인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바라바를 포함하여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사실상 다 바라바들이었습니다. 이후 바라바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바라바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는 바라바처럼 살지 않고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라바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의 자리에 바라바가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자리에 오게 된 바라바는 이제 누구처럼 살아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한다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다시 원래 바라바의 자리로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처럼 살아야 한다고요? 나의 날 다 바라봐야, 내가 바라봐야, 나 바라봐처럼 살 거야가 아니라 누구처럼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바라바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이제 우리는 바라바처럼 살지 않고 그리스도처럼 삽니다.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 높아지려는 사람이 아니라 낮아지려는 사람, 남을 희생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희생하는 사람,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일을 행하는 사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지만 원래 있던 원래의 모습 그대로 계속 있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전설 같은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회 사형제인가 목사님의 어머니였던 모 권사님은 자기들도 살기 어려운데 집에 길거리에 있는 거지들 집에 불러들여가지고 데려와가지고 막 씻기고 먹이고 막 그랬다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거지들을 집에 들일 때 여러분 깨끗하게 목욕하고 오라고 해서 거지들을 받아들입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때는, 집에 올 때는. 그러나 집에 온 이상 거지 모습 그대로 있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씻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요. 거지의 모습으로 받아주셔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이상 이제는 더 이상 영적인 거지처럼 살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옷도 깨끗하게 입게 하고 몸도 깨끗하게 씻게 하고 삶도 깨끗하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가게 되었다, 이것으로 오케이 땡큐 하고 끝내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그건 칭이에요.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화예요. 그걸 우리 성결교회의 교리로 하자면 뭐라고 말해요? 성결이에요. 성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바라바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원래 정체는 바라바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뀌어야 합니다. 원래는 바라바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진짜로 바라바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되는 놀라운 진정한 교환, 놀라운 진정한 신비가 일어나는, 신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겠습니다. 누가요? 바라바인 우리들이요. 이제 그렇게 하여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바라바를 따르는 사람도 아니고 바라바를 추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라바와 그리스도를 자리바꿈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이 시대가, 여전히 바라바의 성향을 따라가는 이 시대가 언젠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한 진정한 전도의 증인, 전도의 일꾼, 선교의 증인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한누리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